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많이 쌀쌀하지요. 늘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운전도 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세계적인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참 이병헌 씨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연기력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논란을 종결짓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되는 것 같고 목사는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면 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진실되게 말씀을 쫓아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김훈 씨의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고 또 이 김훈 씨의 남한산성이란 소설은 1636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실제 시대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적혀진 글입니다. 1936년에 청나라가 조선으로 내려옵니다. 이 청나라는 당시에 오랑캐 민족이었어요. 오랑캐 민족.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미 명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 예전에 고구려에 있던 발해가 있던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랑캐 민족인데 처음에는 후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청나라로 바꾸고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를 치러 이렇게 내려왔어요. 늘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의 중심지를 중국의 모든 오랑캐들은 그 중심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나라를 치러 내려오는데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조선이 자신들의 뒤를 칠까봐 조선을 먼저 이렇게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광해군 때는 이 명나라와 청나라 후금과 중립 외교를 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광해군이. 그런데 이제 광해군 이후에 왕이 된 인조는 친명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좀 염려가 되죠. 그래서 먼저 조선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발해 내몽골 몽골 사람들 다 말 타고 다니잖아요. 이 기마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주 지방에서 이 개성까지 15일 만에 말 타고 내려옵니다. 굉장히 빨리 개성을 함락해요. 그리고 그 전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강화도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청나라는 내려오고 도망은 가야 되겠고 강화도로는 도망을 못 가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남한산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모두 고관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남한산성에는 먹을 음식이 충분히 많지는 않아요. 한 40에서 50여일간 정도 먹을 음식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 모든 조선의 대신들과 왕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그 남한산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47일간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47일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게 이 남한산성입니다. 이병헌 씨가 주화파로 나와요. 주화파. 최명길 씨를 연기합니다. 주화파는 뭐냐면 화친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 그리고 김윤석 씨가 김상헌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척화파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배척하자. 그래서 척화파 그렇습니다. 김상헌 씨는 왜 화친을 배척하냐면 이 병자호란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으로 대군을 보내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헌은 어떻게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리고 청나라 오랑캐와 화친을 맺을 수 있냐? 이것은 나라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주화파 그러니까 이병헌, 최명길은 아니다. 의리는 사람 간에 지킬 수는 있지만 나라 간에는 의리보다는 백성을 살리는 게 먼저다. 지금 청나라가 대세니 청나라와 화친을 맺고 우리는 백성을 살려야 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조는 좀 유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척화파 김상헌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자기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병헌, 최명길의 주화파의 말을 듣자니 굴욕인 거예요. 오랑캐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왜냐하면 청나라가 요구한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형제 나라를 요구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신을 황제칭호로 바꾸면서 너희와 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군신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병헌과 김윤석 그리고 인조 역할을 하는 박해일 씨 요 세 사람 그리고 다른 장군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의 모습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게 이 남한산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최명길 씨라면 여기서 최명길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최명길 씨라면 여러분들이 혹시 김상헌이라면 혹시 인조의 왕이라면 인조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어떻게 결론 맺어지냐면 47일간 동안 항쟁을 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땅에 절을 하면서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도 땅에 세게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매국노 같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화친을 맺지 말자고 하는 김상헌 씨도 나라를 굉장히 위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 말하는 최명길 씨는 굉장히 실리주의자예요. 그 또한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힘든 상황, 힘든 결정이죠. 오늘 본문 속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유약한 시드기야 왕은 인조 왕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약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일반적으로 친애굽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였죠. 고관들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나라를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맞는 것 같지만 당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죠. 어떻게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문을 지키는 이리야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요나단 그 토굴 속에 던져버리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유익을 위한 결단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의리인가? 결단 내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단을 내릴 용기가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알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지으신,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ife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내 이익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의리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동기가 그 결정을 하는 계기가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결정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결정대로 행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대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확실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이 있죠. 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정부 고관들을 위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고관들을 위해 대선을 위해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간절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정들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혹은 국민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행동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